25점부터 할게요. 네. 지금도 잘 나가죠? 25점. 거기 내 안경 좀 있어요. 이거요? 안경. 저기랑 다 갈 수 있지, 신이? 아무래도. 왜? 안 돼. 애들이 데려가려고. 애들네는 그때 여행 간대요. 그럼 신랑이 데리고 가. 애들 데려가려고 하는데 뭐. 고3이어가지고 하루 토요일 갔다 일요일인데 무슨. 날이 바짝 서 있어요. 말했다 죽을 것 같아요. 지네 할머니한테도 안 가. 있지, 이런 애. 애들 때문에 가는 건데. 다 녹화돼요. 네? 잡담하는 거 다 녹화돼요. 자, 25점부터 할 때 여러분. 아니 좀 너무 웃긴다. 거기 안 차요? 너무? 좀 막. 전국방구. 창세기 지금 한 중간까지 했는데 빨리 막 지나왔어요. 자세히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큰 흐름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가 하면 언약으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언약이 중심이 돼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요즘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이런 것도 단순히 뭐 심판하고 뭐 신이 뭐 세상을 심판하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종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정리 한번 더 합시다.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말 그대로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무슨 약속이냐? 자, 이 약속은 누가 한 약속이냐면 하나님 쪽에서 한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저돌적 행위예요. 저돌적 행위. 그래서 언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임의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원하신 자를 구원하는데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이 언약과 대비돼서 비언약적이 있겠죠. 비언약은 뭔가 하면 이 언약을 그러니까 비언약은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 언약과 이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정신과 대치가 되면 이 비언약이에요. 그럼 비언약은 뭐겠어요? 비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자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 그렇죠?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라는 거라면 비언약 쪽은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비언약 쪽은 반대가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버리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언약을 꼭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던져요.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다. 내 씨로 천하의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구원하는 것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못마땅하다는 건 뭔가 하면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넉넉고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넉넉고 당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를 구원하는 게 구원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자 내가 건지겠다라는 게 언약이라면 이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어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발동되면은 어떤 결과가 생각되냐면 그게 언약 밖에 있는 피조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겠죠. 그렇죠. 저주받겠죠.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뭘 받아요? 저주받고 심판받겠죠.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저주받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횡포라는 거죠. 이건 신의 횡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고 인간의 노력, 행위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쪽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이게 비언약 노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전 전사님 뭐가 좀 네? 비언약이란 개념이 예. 언약이라는 것이 성립되면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언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언약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비언약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전사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이 비언약이라는 건 언약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가 뭘 했던, 그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발동했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건 이건 굉장히 세상에 대한 저돌적 행위라고요. 이 저돌적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맞서는 세력이 있겠죠. 누가 맞설까요? 하나님이 일이 저기 모두 맞서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여기 하나가 돼서 이것과 맞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예외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도 여기에 맞서요. 이제 그게 나와요. 언약의 속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 언약의 속성은 뭐냐면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자가 일한 거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해버려요.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비언약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서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에 도달하겠다. 복을 쟁취해내겠다. 의를 쟁취해내겠다. 의를 얻어내겠다. 그렇죠? 의는 복을 받고 죄는 저주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창출해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왜 이런 게 시작됐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선악과 사건에서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사건에서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아버리는 선악을 아는 지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돼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과 전쟁이 벌어져 버려요. 선악을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 쪽에서 판단하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거는 이건 악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이건 하나님만이 알아야 되는 지혜가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알아버렸죠. 물론 사단도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들이 선악을 판단해요. 좋은 거 나쁜 거. 여러분, 선악 그러니까 옳은 거 옳지 않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은 뭐예요? 선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뭐예요? 선. 나한테 나쁘면 악한 거, 나쁜 거 되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나 편하고 나한테 좋아야 이게 선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야 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종교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가 선입니까? 나 구원해주고 나 복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비언약 쪽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발동하시는 이유는 선악을 알고 있는, 선악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공립할 수 없어요. 그죠? 공존할 수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는 왜 선악을 아는 이상, 선악을 알면 이건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세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하나님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천국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서포터가 돼야 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발동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구원하는데, 그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는 내용이 뭔가 같더니 이게 긍휼이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사랑해버리는가 하면 죽기까지 사랑해버려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날 대신해 죽었네, 뭐 그래서 우리 구원해, 이런 얕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그걸 사랑해서 건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은 그것만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것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건 이것만 사랑으로 하지 그 외에는 사랑으로 쳐주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려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증거해 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가서 그런 것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나시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엉터리로 알고 있는가, 성경을 엉터리로 읽고 있는가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비언약인데, 이 비언약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 내가 아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건 하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의를 쌓아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말.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러면 그 인간이 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하고 좋은 일은 뭐예요?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윤리 도덕이 남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시작됐어요. 인간들 사회가 시작했는데 윤리 도덕이 항상 존재하죠. 윤리 도덕이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서로 돕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그 법이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더불어 살면서 자기를 살찌게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없으면 나도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언약과 반대되는 이 비언약의 속성은 인간들이 내가 노력해서 나의 행위,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던,
하나님이 뭘 원하시던 언약과 상관, 이게 비언약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자, 한번 성경은 이 두 가지 이 내용으로 그냥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가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언약이 발동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언약으로 일하시거든요. 그 언약에서 언약이 시작될 때 항상 선택 행위가 먼저 일어나요. 그렇죠? 그냥 아벨을 선택해 버려요. 노아를 선택해 버리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 버려요. 선택해 버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버려요. 그들의 됨됨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나님을 뭐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놓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지껏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이 모습으로서 계속 설명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알고 있는 그들이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그들이 아는 게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이 긍휼의 동조 하나님의 이 언약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동조를 했어요? 아니면 언약에 오히려 반하는 짓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식 낳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야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다. 네 씨에게 복을 주겠다. 만민이 네 씨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줘놓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냐는 거예요. 원래 언약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긍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갈 취하고 자식을 낳고 하죠. 예. 이 아브라함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은 이 언약적인 모습이에요? 비언약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비언약적인 모습이죠. 근데 결국 그 비언약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 비언약에서 자기가 비언약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되죠. 어렵습니까? 자, 오늘 25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삭이 자식을 낳아요.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근데 두 국민이 뭐 하고 있어요? 배에서부터? 둘이 싸우죠. 왜 싸워요? 먼저 나오겠다고. 먼저 나오면 뭔데요? 큰 자죠. 자기가 뭐 하겠다고? 큰 자 되겠다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뭘 생각하시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한 태에서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태에서 태어나는 이 쌍둥이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자, 정해져 있죠. 정해진 운명. 뭐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 됐죠? 언약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누가 일방적으로 전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해버렸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냥 정해버렸어요. 자, 이쪽에서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모르죠. 모르죠.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나와서도 싸워요. 그죠? 아주 평생 싸워요. 둘이. 뭐 하겠다고. 자,
뭐 하겠다 하면 큰 자가 이 큰 자가 뭐냐면 이 장자인데 이 장자가 지금 이게 복의 계통이 장자를 따라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복 받겠다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해되기 쉽게 하면 지금 둘이서 서로 구원받겠다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어떤 놈이 구원받아요? 우리 일방적으로는요. 자, 100점짜리가 구원받아요? 50점짜리가 구원받아요? 100점짜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누가 합격돼요? 서울대 합격하려면 100점 맞은 놈이 합격해요. 50점 맞은 놈이 합격해요. 그렇죠?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 세상 삶은요. 그죠? 어디나 다 싸움이에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더 잘한 놈이 복을 받고 더 잘한 놈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원리예요. 더 착하게 살고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교회 더 열심히 나온 사람, 헌금 더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전쟁터라니까요. 야곱과 에서의 전쟁터예요. 서로 복 받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구원은 정해졌다고요. 그죠? 이미 정해져 버렸잖아요. 나기도 전부터, 그들이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야곱 구원, 에서 지옥, 이러고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정한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에서 정한 건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정해도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게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야 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타고난 습성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타고난 습성이에요. 오히려 에서보다 딱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나요? 야, 에서가 이겼어요. 먼저 태어나요.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럼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면 이제 싸움 끝났네요. 근데 야곱이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에서는 이겨보겠다고 계속 싸워요. 그게 뭐예요? 팥죽 사건이죠. 팥죽으로 속여서 배고플 때 뭘 좋아하나 봤더니 팥죽 좋아하네. 그래서 팥죽 써놓고 기다렸다가 이걸로 장자권 사죠. 이거보다 더 한 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갖고 해요? 나중에 이삭이 축복할 때? 축복권 그래서 자, 여러분. 속여서. 보세요. 자,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자, 이 네 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자, 서로. 이삭은 축복할 때 어때? 이삭은 누구한테 복 주려고 그래요? 에서. 이삭은 에서 복 주려고 그러죠. 리브가는요? 야곱. 야곱. 뭐 이유는 뭐 얘는 작은 아들이 좋고 이삭은 에서가 좋은 기라. 그렇죠? 별 이유는 없어요. 10손가락 힘으로써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보세요. 이삭은 에서한테 복 주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복 주려고 그러고 야곱과 에서는 서로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지금 나면서부터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은 이미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미 언약에 의해서 정해져 버렸죠. 정해져 버렸죠. 정해져 버렸는데 얘네들은 이걸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넷이 편과 편을 갈라서 치열하게 싸우죠. 이게 이 집구성 모습이에요. 자, 언약적이에요, 이 사람들? 언약적이에요? 아니죠? 언약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순응해야 되겠죠. 옳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순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옳지 않아요. 라고 따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언약에 순응해요? 순응하지 않아요? 그럼 얘네들 언약적이에요? 비언약적이에요? 비언약적이죠. 그럼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아주 나면서부터 뼛속까지 비언약적이에요. 야곱이나 이삭, 야곱, 일부가 얘네들은 구원받으니까 언약적이겠지. 아니니까요. 비언약적이에요. 치열하게 아주.
성도는 언약적이에요? 비언약적이에요? 끊임없이 비언약적이에요. 이 비언약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란 말을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언약이란 개념을 빨리 이렇게 이거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언약적이다, 언약이다. 어디 가면 언약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것과 상관없이 치열하게 싸워요. 야곱은 지금 야곱 쪽에서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권을 축복을 내가 얻어내면 그러면 자기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에서 쪽에서는 어때요? 에서 쪽에서는 이미 내가 나면서 축복 받았는데 내가 장자인데 생각을 하죠. 자, 이삭 쪽에서는 어때요? 이삭은요? 자기가 축복하는 놈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리브가 쪽에서는 어때요? 요거 바꿔치기 하면 얘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미 이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정해놨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요게 비아력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처음부터 싸우고 난리치고 하는데 이 얘기가 우린 막 이걸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오히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니까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개혁주의에서 설교 잘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큰 자가 되면 작은 자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우린 작은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큰 자가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은 언약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이미 언약에 의해서 이미 정해준 운명이 있어요. 이미 정해놓은 거 이건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해놔버렸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반발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이 인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야곱이 복받기로 결정이 되는데 야곱은 이미 복받기로 결정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은 그 결정을 언약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정에 순응하고 내가 차남이든 막내든 상관없이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예요? 장자권 얻으려고. 지가 그렇죠. 일어나야 맞춥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자를 정해서 건져내는 얘기예요. 건져내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뭔가를 하죠. 뭘 하려고 하죠. 뭘 해요? 하다못해 뭐를 해도 해요. 아이고, 난 참, 하다못해 뭐를 해도 해요. 환장했어 아주. 근데 보면은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해요? 언약적으로 활동해요? 지금 비언약적으로 놀아요? 비언약적인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에서부터 더 해요, 얘가. 그죠? 야곱은 그렇게 해가지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자기가 복을 받아내면 그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열하게 이런 짓을 해요. 근데 그런 야곱이 그렇게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 야곱이 지금 에서랑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쵸? 뭐 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뭐 세상에서 사는 얘기 없어요.
구원받겠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야곱이 구원받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야곱의 적은 그래서 누구냐면 에서예요. 근데 여러분 야복 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죠. 야곱이 여지껏 누구랑 싸웠단 얘기예요? 하나님과 싸웠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반발하던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게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지금 에서가 군대 이끌고 오니까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다 먼저 건너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 있는데 야곱은 누가 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에서가 지금 적이에요. 아주 이 전쟁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내일이면 만나서 한판 붙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돼. 한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이 자기는 에서하고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봤더니 누가 밤에 찾아왔네요. 밤에 찾아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자기를 보낸 줄 알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여지껏 얘가 누구랑 싸웠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비언약이 언약과 항상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항상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그것과 싸우는 게 이게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얘기예요. 지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데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뱀의 후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뱀의 후손에 속한 그 뱀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을 긍휼로 피 흘려 건져내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약을 그렇게 입어버린다고요. 지금 여지껏 야곱이 지금 이 복받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누구를 향한 공격이었냐는 거예요. 누구를 두들겨 패는 짓이에요? 하나님이죠. 언약을 시작한 하나님이죠.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로 사는 동안은 비언약적에서 이제 언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냥 결론적인 비언약 관련적인 언약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언약적이냐 비언약적인 거는 처음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 전과 이후, 구원 그 이후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는데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을 언제 받았다고 그래요? 이미 창세 전에 받았죠. 그렇죠? 창세 전에 받았죠. 창세 전에 이미 구원 받았죠. 야곱이 뭔 짓을 하든 간에 얘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건져내버려요. 그런데 이 비언약적인 요소는 야곱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언약적인 요소는 성도구 누구 간에 계속 이게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이들이 이 타고난 비언약적인 요소로 하나님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싸움에서 내 비언약적인 요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아, 이게 비언약적인 요소구나. 내가 여지껏 하나님과 싸우는 짓을 했구나. 진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랑 싸우냐면 예수님과 싸우고 있어요. 이 비언약이라고요. 예수님과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 바울에게 뭐냐면 가시채를 비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짐승이 이 가시나무 채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고기를 빗박 치면 가시에 지발만 찔리거든요.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만 아파 임마. 쓸데없이 거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야곱이든 바울이든 하여튼 그 순간에 자신이 비언약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이 여지껏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거기에서 깨닫고 알겠죠. 아, 이거 알아서 구원받았구나.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거 안다고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또 비언약적인 요소가 나와요. 요걸 아는 나는 구원받았고 모르는 너는 구원받았고 아는 게 내 공로가 돼요. 내 행위가 된다고. 그렇죠? 여기 끊임없어요. 아 나는 그거 알았어. 야 나는 야폭강가에 체험이 있다니까. 야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였고 이게 비언약적이고 이게 마귀적인 것이었어. 나는 이제 이거 알아. 그래서 구원받았어. 이거 아는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비언약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므로 인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적받고 책망받겠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너희들 책망하시라 하시죠. 무엇이? 그래서 날마다 한 얘기 그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뭐만 나온다? 죄만 나와요. 성도도 죄만 나와요. 누가 성도가 죄를 안 짓는데요? 그냥 죄만 나와요. 그거밖에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부끄러워서 무한함으로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언약과 비언약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창세기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전부 다 비언약적인 모습이었지 언약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따르던 사람은 없어요. 뭔가가 자기에게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창출해서 구원받겠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계속 터져 나온다고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자기 백성 삼고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굴복당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밖에 더 나와요. 뭘 했다 하겠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죄인입니다예요. 뭐 하나라도 해봐요. 난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래. 예전에는 그게 내 의로 내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했는데 이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의가 돼요. 왜? 나는 이제 이것까지 알아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이걸 못 떠나요. 사람은 못 벗어나요. 이 자아를 못 벗어나요. 그 선악과 먹은 증거는 우리 몸에 있다니까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이 언약과 비언약의 싸움 한마디로 말해봅시다. 언약, 비언약. 언약은 뭡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 그죠?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죠? 사랑. 비언약은 뭡니까? 그죠? 인간의 자기의. 그죠? 자기의. 자, 언약은 그래서 이거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죠. 이거는 행위라고. 그렇죠. 자, 이 싸움이에요. 지금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걸로 시작했다고요. 계속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나간다. 쭉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여자의 후손, 그렇죠? 이쪽이 뱀의 후손.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 전체가 이걸로 흘러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언약이 성취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이 모양을 계속 되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렇죠? 자,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저돌적 행위고,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멋대로 하는 짓은 가만히 못 있겠다는 자들이 비언약이고, 그렇죠? 자, 선악과를 먹은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이쪽에 속하겠죠.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비언약 쪽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끝까지 자기 의가 이게 의라고 주장하고 나서겠죠. 근데 이게 의가 돼버리면 이쪽은 뭐가 돼요? 이쪽이 죄가 돼버려요.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 욥기 할 때 했던 게 이거잖아요. 뭐가 의고 뭐가 죄냐. 기준이 다를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2개 이상이 선악을 아는 주체가 2 이상이 되면은 이제부터 여기서는 전쟁이에요. 공존 못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좋은 대로 하겠다 그러고, 인간 쪽에서는 나 좋은 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게 선, 이쪽은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그러면 이 언약